7월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보통 평년 같으면 7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8월 첫 주, 보통 휴가의 피크 기간이라 생각하여 대자연 아름다운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이 젊은이들은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서 정말 정열을 불태우고, 그런가 하면 릴렉스하고, 또는 밤이 깨져라 하고 그렇게 쉬고 놀 시간인데, 오늘 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장마철로 인해서 후덥지근하고 어디에 나가기에는 그와 같은 상황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처럼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로는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니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돼요. 기도를 하면 즉방으로 주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정서적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휴가 기간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제가 참 이 금요 기도회가 생각이 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찬송할 때 같이 따라 부르고, 어떻게 찬송 인도하나 보고, 그리고 우리 김경재 목사님 말씀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리움으로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금요일 밤에 이 찬송이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비록 이때에 휴양지라든지 대자연 속에 산이라든지 바닷가에 머물지 아니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바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고 기도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밤에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월초 기도회로 드린다 하니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함께 하셔서 더욱 좋아요. 매주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때를 갑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밤에 여기 모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코로나 종식이 조금만이라도 더 땡겨줄 수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지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밤에 이와 같은 확신과 기쁨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베드로가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처럼 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그만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제에서 발생을 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당연히 사랑으로 돕습니다. 저들을 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음을 우리가 그와 같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피차간에 느끼고 깨닫는 것이죠. 주는 자는, 돕는 자는 그와 같은 기쁨이 있으며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만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 중에 홀로 된 여자들, 남편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에도 경건을 이루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홀로 된 여자들, 남편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저를 돕게 되었는데, 문제는 헬라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의 지역에서 살던,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기거하게 된 이 여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공평성에 어긋나게 되니 이것이 말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시작이 된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 그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교회의 성원이 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 가까운 자, 오랫동안 사귀어 온 자, 그래서 친분관계가 두터운 자, 이와 같은 모습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니 헬라파가 아닌 유대파, 남편을 여인, 그와 같은 여인들에게는 더 많은 이 구제품으로 저들에게 나누고 돕는데, 헬라파는 소외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언어로 말하면은 지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룹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연의 문제가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출신 지역이 같은 사람끼리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저 남쪽에 그리고 동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한마디 하면 뭐 금방 하나가 되고 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그러면 서쪽은 없나요? 왜 없어요? 서쪽도 모이기로 하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군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모이는지, 심지어는 선교지에서도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 경기도하고 충청도, 강원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러면 그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저 어떻게 보면 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지연을 가지고 나누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와 같은 모습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서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지역별로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영남에서 온 사람들, 호남에서 온 사람들 따로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 지방말로 막 설교를 해요. 일부러 하는 건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금방 동질감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은 천국에서는 그런 모습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지연에 얽매여서 문제가 터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폐쇄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모습은 뭐예요? 심지어는 혈연의 관계로 인해서 대형 교회가 세습 문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처럼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사랑으로 섬겼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이처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 부분을 찾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와 같은 영적 교훈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이니 그처럼 그냥 무너지고 또 관계가 소원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바로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임을 갖게 하시죠. 지혜를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모색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습은 첫째로 교회의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민주화라 굉장히 색다르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대언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자의 위치에 서니 모세가 그러지 않았나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직접 계시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정정치다, 신본주의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모습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계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셨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누구에게? 모두에게, 어떠한 모두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보편적으로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셨으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만인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 보편적으로 임한 성령은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 곳이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로마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는 이 사제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받은 존재, 이와 같은 이 사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권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교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가지고 과거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심지어 성경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자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과 같은 사제가 중심이 되는 절대 사제 체제인 교황 정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시작되게 된 신약교회 정치의 모습은 민주정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의회 정치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일꾼을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당회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장로 정치죠. 장로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당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민주주의의 효시가 됩니다. 서양의 민주주의 근간이 회의 문화부터 시작하였고, 이 회의 문화는 평등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다른 견해를 수용하여 서로 조율하면서 일치점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집행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안들을 어떻게 하는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정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부가 이 부동산 이 뛰는 가격을 잡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요즘에 등장하는 화제는 수도를 옮긴다, 세종시로 옮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즘 아주 국회가 뜨겁습니다. 수도를 서울에서 지방 도시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만 됩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여당과 야당 간에 되어지는 일로만 여러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학자 중에 어떤 분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국민 투표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국민 투표를 하면 국민의 뜻을 바로 알아서 개헌도 쉽게 될 수 있고 수도 금방 옮길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당회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으나, 더 중요한 문제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마치 나라를 보면 국민투표와 같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바로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자들, 그들을 모든 제자로 일컫는 그 시대에 저들을 다 불러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사도들의 권한이 얼마나 강하였는가, 사도들이 능력이 얼마나 강하였는가. 그러나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절대 독단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부르고 저들의 의견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운영 방침과는 다른 차별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주주총회라든지 그것이 가장 큰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하게 다 불러서 그 뜻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것이 선교였어요. 선거. 3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너희 가운데서 7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선거가 이 모습이에요. 이 사도들은 분명 일반 신자들보다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선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선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다. 동사가 명사가 되어 섬기는 자, 그래서 디아콘이 됩니다.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사라고 말하는데 맡을 집자에 일사자를 사용하니 일꾼이다, 이렇게 편하게 읽겠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따져보면 섬기는 자,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는 자. 이와 같은 뜻을 제대로 알고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자로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기준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 자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먼저는 도량이 넓고 마음이 넓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볼 때 긍휼히 여김을 갖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가리켜 이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매 밭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그처럼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나눌 수 있었으니.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 마음이 넓어서 품을 줄 알고 어려운 자들을 볼 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자.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몸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는 그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뽑힌 7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아니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의 그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을 맞아 순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7 집사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7을 세웠는데, 뽑고 보니 저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웠을까?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 충분한 땅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부를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어떤 인맥들이 형성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섰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나그네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므로 칭찬받는 자들 중에 헬라파 나그네의 모습으로 들어온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니,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된 이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교회는 더더욱 힘있게 자라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사도들이 행하게 되니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 제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세운 일꾼으로 일들을 서로 나눠서 행하게 되니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 구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제대로 돕고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고 돕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지요. 여러분, 선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 밖에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 있는 형제자매인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가 가진 그 복과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40년의 세월 주님을 섬기며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작스러운 긴급 당회가 있었어요. 모일 상황이 아니 되니 SNS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다가 전도하는 일로 체포되고 추방되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나그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쉽게 파송교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한국교회의 선교지 상황을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그만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국제선 비행기가 다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또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벌써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나그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처나 어디 제대로 있나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저들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은데, 모이면 뭐가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해야 되지.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고 격려하고 힘을 돋고 해야 되는데, 좀 어느 교회도 외부적인 일들로 행사하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은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고 사회에 집단을 받게 되니 이미 잘 알고 있는 교인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니, 자,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용으로 전하고, 그 대신 우리 대신 세계 선교회 들어와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분이 부부 합쳐서 6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을 격려하고 힘을 돋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하기를, 교회는 힘들고 차라리 밖에 식당에서 뭐 전체를 얻든지 뭐 뷔페 식당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면 좋겠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하고, 장로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귀한 일을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성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니 이제 150만 원 식사 비용으로 우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죠? 더 많이 도와줘요? 네. 우리가 구원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이처럼 우리가 도울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돕는 일로 나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또 감사한 점이 뭐였는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가장 행복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의 종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일들은 예를 들어서 재정에 관한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살림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관리하는 모습, 오늘도 감사했던 것은 전부 꽃을 또 새 꽃으로 바꾼다고 해서 와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휴가 가라고 이번 주 휴가 떠나는 줄 알았는데 또 와가지고 또 뭐 쓰레기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 이창주 집사님 말.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각 영역에서 있잖아요. 이 어려운 때 여름 성경학교 한다, 주일학교 교사들로.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각 자치에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성가대원으로, 전도단원으로, 구역장님으로, 어린이 도서관에서, 그런가 하면 각 자치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우리 권사회에서, 안수집사회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들의 영역을 감당하게 되니,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저는 열심히 말씀과 실험하고 양질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산돌중학교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감사한 것은 어제 그런 전화 통화가 있었어요. 제가 매일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으로 전할 때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벌써 4년 반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 해온 설교 원고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탁을 했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겠다. 그리고 또 누가 이를 감당합니까? 우리 정효주 간사님이 그렇게 싹 올리고, 요즘에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SNS를 통해서, 또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목회의 방향들이 정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 매일 새벽기도 말씀이 또한 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나가는데, 무장하며 나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밖에 다른 교회 교인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보고, 또한 제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고향 친구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 저희 초등학교 동창방에 들어와서 뒤늦게 초청을 와서 보니까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나 그게 자기 마음에 의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도움이 되니 자신이 적용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우리 교회가 각 영역별로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는 결코 아니라 이 변화되어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려운 때에 각자의 영역으로 감당하게 되니 이처럼 발빠르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말씀이 풍성하니 어느 때나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단의 역사도 함께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대처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구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는 더 승승장구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